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호세아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7장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은 포도주병들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하였으며 그는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준비하였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죄악으로 달구어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8절에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는 전병 과자로다.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정령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호세아 7장 강해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7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7장을 통해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7절까지를 보았듯이 인애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이들의 죄상을 보면은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토록 죄악으로 아주 찌들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치료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기회를 몇 번이고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넘어가 보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에프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랬죠. 이것은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고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하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권면도 했고 경고도 보냈지만은 그때마다 그들은 마이동풍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악한 행위가 노골화되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 에프라임은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북쪽 10지파,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사마리아. 우리말 성경 1절에 괴사를 행하였다고 했는데 괴사란 말은 노략질을 가리키고 이것은 또 거짓을 가리킨다고 했죠. 어쨌거나 거짓이든 노략질이든 괴사이든 이 말은 남을 속이는 것, 거짓을 말하고 기만하는 거짓 행위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또는 사기치는 것, 거짓 증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짓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만들어내고 좋아했어요. 그들은 아주 입에서 생각하는 게 거짓말만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 안으로 들어오고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하려고 했어요.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내는 자,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가지 못한 영원한 저 천성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 밖에 있어요. 저들은 앞으로 심판대에 세워질 자들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설교 때 제가 한번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들은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하는가 하면 강도로 변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밖에서 약탈하는 등 그들의 행위는 너무도 큰 죄악이고 강도 행위입니다. 이러한 괴사와 도둑질과 백주의 강도 행위는 거듭된 그런 내단으로 말미암아 무법천지가 된 시대에 필연적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죄악상을 보면 1절에 괴사,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다니며 노략질하고 노상강도 행각을 하고 있죠. 2절에 볼 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 3절에 악과 거짓말로 아부하고 4절 5절에 14절을 보면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6절을 보면 지나치게 정열적이었으며 빵 굽는 화덕처럼 뜨겁게 불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11절에서 그들은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10절 가보면 교만하고, 즉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13절에 거짓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16절 넘어가 보면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로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책망과 권유에도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강행했던 것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구어진 이 화덕같이 열심히 악을 저질러대는 것, 달구어진 화덕처럼 죄악으로 달구어진 이 백성들, 이스라엘이에요. 회개를 거절하고 더욱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말이죠. 이제 7장 5절 넘어가 보면은 우리 왕의 날이란 말이 나와. 우리 왕의 날. 왕의 날이란 뭘까요? 왕의 날.
5절 말씀에 왕의 날은 뭘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왕의 날이라는 것은 왕의 어떤 축제일, 기념하는 일, 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일이거나 왕이 즉위하는 무슨 대관식이거나 또는 왕이 중심이 되는 어떤 특별한 축제일을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왕의 날이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왕국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날, 바로 이 이스라엘 방백들은 술에 만취해서 술병이 날 정도로 무절제한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불손한 그런 자들을 자신의 수하로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주여, 다시 5절에서 왕은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왕이 손을 펼쳤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개혁성경에 악수했다라는 겁니다. 악수. 여기서 오만한 자들, 반역자들은 거짓 방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오만한 자들, 오만한 방자한 거짓 방백들의 농간에 왕은 그것도 모르고 술에 흠뻑 취해서 방탕한 생활, 방탕에 빠지고 간교한 속셈을 가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함으로 왕은 스스로 위험에 빠졌던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화덕같이 준비하였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음모자들을 가리키죠. 음모자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화덕같이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음모론자들의 그런 마음이 화덕같이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 그랬죠. 이것은 곧 음모론자들인 거짓 방백들의 악한 마음이 빵 굽는 화덕과 같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 음모론자들이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잔악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악한 음모론자들은 욕정과 분노로 가득 찬 교묘한 책략을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비밀리에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이때다 싶으면 그때 그날을 그 기회를 놓치질 않고 있다가 마치 아침에 화덕을 달구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사를 행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너무 놀랍죠. 7절로 넘어갈까요?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다.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른 자는 아무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7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보았듯이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을 삼켜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반 사건을 언급한 내용이에요.
재판고들이 삼켜졌잖아요. 그들의 손에.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가지고 그들의 재판관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모반 사건. 그래서 다시 말해서 6절, 7절에서 거짓 방백들은 바로 음모자들의 탐욕과 욕정은 뜨겁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되어서 그동안 준비되었던 계략대로 왕들을 시해함으로 그들의 모든 왕들을 마구 쓰러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호세아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 여로보암 2세 이후 스가랴에서 호세아까지 6왕이 나오는데 6왕은 차례를 보면은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사람 왕들이 통치하던 30년 동안 BC 753년에서 722년 그 사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4번의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4번의 모반 사건이. 즉 모반이란 반란을 가리키잖아요. 즉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내란, 모반.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3명의 죽은 왕은 무나헴 한 사람밖에 없어요. 3명의 죽은 왕은 무나헴. BC 752에서 742년에 한 사람. 이게 나라 꼴이 이러한데도 풍전등화 같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지경이 되는데도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그 마음과 죄악을 즐기는 패형부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방백들을 포함한 뭇백성들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 만큼 아주 무지한 무지와 무감각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다음으로 8절 넘어가 보면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그래 스스로를 8절 말씀 스스로를 혼합시켰으니 뒤집지 않는 과자라 그랬어요. 과자. 여기서 에프라임의 백성 가운데 스스로를 혼합시켰다는 말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 유일 신앙을 버리고 저 이방 종교인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나 이집트 같은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 정부를 보았듯이 대한민국을 구해준 유해를 버리고 친미를 반미로 돌리고 대한민국을 총칼로 짓밟은 중공 오랑캐와 북한 괴뢰와 손을 잡겠다라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는 과자라고 했습니다. 전병이죠. 과자. 개혁성경에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과자이든 뭐 전병이든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해요. 전병. 뒤집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뒤집지 않는 과자는 화덕의 구원에는 과자를 가리킵니다. 전병이나 과자는 즉 떡과 과자는 불의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잘 뒤집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빵이든 떡이든 골고루 잘 익습니다. 만일 뒤집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어가지고 먹기에도 역겹고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고소한 맛이 안 나요. 풀빵 냄새, 그냥 생밀가루 냄새 그렇잖아요. 여기서
호세아가 지적한 뒤집지 않는 과자는 북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이에요.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 저 북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해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WCC를 보셨잖아요. WCC가 모인 단체를 보면은 한편에서는 제사들, 한쪽에서는 무당짓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성경을 읽고 예배라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이들은 그 죄값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민족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이방민족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 그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고요. 열방과 혼합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열방과의 혼잡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참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을 섬기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그런 민족이죠. 결국 이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순과 외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으나 열방과 섞여가지고 그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6편 35절 39절의 내용이에요. 호세아 7장 9절로 또 넘어가 봅니다.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정령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뜻은 북이스라엘의 범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전폐 위기를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라고 했죠. 본문의 타국인들은 이방나라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국인들의 침략을 받아 짓밟히고 재산과 인명을 상실은 물론 국력이 파괴되기까지 전쟁의 현실로 힘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과 벤하닷 또는 아수르 왕 불, 곧 디글랏 빌레셀의 공격으로 수많은 피해를 당한 거죠. 주변국으로부터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하햄은 아수르의 침략을 모면하기 위해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갖다 바침으로써 국가 재정을 소모하는 등 수모를 겪어했죠. 이 말씀들은 다 이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가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15장, 10장, 13장, 15장 쭉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정령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그는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여기저기 생겨도 알지 못한다. 즉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그런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연륜의 경험보다는 힘의 노쇠함과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타국인들의 침략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을 소비하고
정치적 주권을 다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겠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땅이 황폐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할 그 정도로 무지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 멸망의 원인은 치유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만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전조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한 심판의 길로 치달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